먼저 성경은 철저하게 구속사 계보를 중심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방금 읽은 이 성경에서 5명의 이름은 구속사의 정체성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특히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그 계보를 알리는 글자에 바브라는 이 단어가 글자가 빠져서 기록되고 있는데, 그 다말을 통해서 이 베레스가 태어나면서부터 다시 이 바브의 글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아져 오는 것이 바로 이 계보입니다.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이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의 구속사적 의미를 나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하는 이 말씀에는 5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족보에 들어간 이 5 여인은 예수님의 영적 신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영적 신부들입니다. 신부의 역할은 뭘까요? 종족 보존을 통해서 그의 계보를 이어가는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적 신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5 여인과 같이 영적 신부가 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인을 볼까요? 첫 번째,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창세기 38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 여인이며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근데 여기서 유다의 장자 엘이 나옵니다. 그냥 엘 하면은 우리가 엘 무슨 의미를 모르겠죠. 근데 이름 속에, 이 히브리인들의 이름 속에 그 뜻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그 이름을 꼭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엘이라는 단어의 이 뜻을, 이 이름의 뜻을 보면 소동하고 격동시키다, 그리고 일으키고 흥분시키다, 다툼이 일어난다. 이 이름 속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막 가정을 일으킨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뽐내고 다툼이 일어난다.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엘은 그 가문을 일으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장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삶은 자신을 뽐내며, 이름처럼 자신을 뽐내며 살아왔던 그런 자입니다. 자신을 뽐낸다는 것은 교만한 것을 말합니다. 언제나 그는 그 이름처럼 다툼과 혈기로 흥분을 일으키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혈기가 아주 넘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지만 이방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유혹과 타락한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그의 죄를 심판해서 즉시 죽이셨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말은 아이도 없이 홀로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수치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의 이름을 뜻은, 다말이란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 또 의미가 있습니다. 세우고 또 종려나무, 종려가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다말이란 이름 속에. 근데 다말은 유다의 장자 엘과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지만 유다 며느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엘이 죽고 난 나중에 동생 오난과 재혼을 했지만 그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또다시 유다와 관계에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가 바로 베레스입니다. 이 다말은 한 가정의 종족 보존을 위해서 그 계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낸 여인입니다. 그는 계대법을 지킴으로써 유다 지파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대법은 당시의 어떤 그런 법이고 문화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히브리인의 사고에 광야의 삶, 그리고 풍요, 승리와 다산을 상징하는 나무가 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 그늘과 양식을 제공해 주었던 나무가 이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고대인들이 생각에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고 있는데 종려나무의 열매는 말 그대로 무수하게 달려 있습니다. 아주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보면서 다산과 풍요의 의미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말은 그의 이름처럼 자녀를 낳을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아버지를 유혹했습니다. 그것은 셀라가 장성하여도 유다가 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문화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런 문화는 이것이 허용이 됐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말은 유다로 인해서 잉태하게 됩니다. 다말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신성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의 계보에서 나오는 첫 번째 여인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두 번째는 이방 여인 라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인이죠. 2장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2장 1절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이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라. 여기 한 여인이 나옵니다. 라합이란 여인이 나오는데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라합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게 됩니다. 이 라합의 이름을 그런데 이 라합의 이름의 뜻을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욕심을 크게 내고 영혼을 넓게 하다, 마음을 열다, 확장한다, 이런 뜻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라합은 유다 지파 출신인 살몬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냐면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보아스가 누구죠? 다윗 왕의 고조모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사람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자국의 나라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이신 것을 알면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는 영혼이 넓게 열려 있었고 마음이 넓고 풍부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이름 라합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15절 말씀.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출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줄이 나오는데 이 줄은 서약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줄은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은혜로 모두가 해결해 놓고 씻음 받는 확실한 믿음의 생명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줄을 붙잡고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뭔가 줄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줄을 붙잡고 그 권력을 잡다가 하루아침에 또 망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줄을 붙잡느냐, 이 중요한 것입니다. 권력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명줄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믿음의 생명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서약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생명의 줄을 우리와 묶어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있음을 믿는 확신한 이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2장 18절로 한번 가볼까요? 2장 18절 말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이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 그녀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그녀의 부모와 형제, 친척들을 집 안으로 다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붉은 줄은 라합의 집을 구분하는 표시로서
구원을 상징하는 줄인 것입니다. 여기서 붉은 줄이 나오고 또한 여호수아 2장 21절에 붉은 줄이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붉은 줄은 모두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원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 붉은 첫 번째 나오는 이 붉은 줄은 라합 두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이 첫 번째 나오는 줄은 수선하고 연결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이 줄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자신과 부모와 형제, 가족 모두를 구원한 생명의 붉은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로 얼룩져진 이 상처를 꿰매 주시고 찢어진 옷을 수선하듯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서 수선할 필요가 없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연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생명의 줄이신 것입니다. 그 생명이 붉은 줄을 라합의 창문에 매달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21절 말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기서도 붉은 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도 붉은 줄이 나오고 이 2장 21절에도 붉은 줄이 나오는데, 우리 글에서는 똑같이, 이 한글에서는 똑같이 나오지만 원어에서 보면 이것이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붉은 줄은 어떤 뜻이 있냐면 소망과 그리고 사모하고 기대한다는 그런 의미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라합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생명을 보장받을 것을 믿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라합이 소문으로 알고 믿고 있는 지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라합은 이미 소문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온과 옥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가를 먹게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만세전에 택하신 영적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오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인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나옵니다. 룻기 1장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랬습니다. 두 여인이 나오지만 한 여인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계속해서 남게 되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게 됩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10년쯤 살면서 두 아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이름은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이 모압 여자 중에 그랬습니다. 모압 여인은 룻은 여호와를 믿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으며 그래서 다윗 왕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모압인들을 정복했습니다. 룻기에서의 이 기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다윗 왕가의 기원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밝히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예언적 의미가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록 고해를 저도로 이어진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온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룻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룻의 이름을 보면은 풀을 뜯기다, 그리고 친구가 되고, 그리고 사귀고 방황하다, 박대하다, 먹을거리 지킨다, 여러 뜻이 있는데 룻은 베들레헴 사람 보아스와 재혼해서 다윗과 예수님의 여자 조상이 된 모압 여인이 됩니다. 룻은 신약 성경에서 한 번 마태복음 1장 5절 예수님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여자 조상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룻은 그의 어머니 나오미를 박대하지 않고 그의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어 끝까지 시어머니를 지키며 인도하는 그런 여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속사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롯도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복을 받게 됩니다. 롯은 어떤 사람일까요? 롯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십자가의 계약으로 생명을 얻고 새롭게 잉태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자유로움을 얻는다는 이 사형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다윗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밧세바가 예수님의 이 계보에 나옵니다. 역대상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과 살면서 네 아들을 낳습니다. 첫 아들은 낳은 지 7일 만에 죽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암멜입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연합니다. 밧세바의 이 뜻을 보면 밧세바의 이름을 떠보면 서원하고 맹세하다 그런 이름의 뜻이 있는데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으며 다윗과 간통한 여인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녀의 남편을 전사하도록 했으며 밧세바는 남편의 죽음을 허곡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밧세바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께 맹세된 그런 딸입니다. 그런데 그는 간통으로 부정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아들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째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밧수아가 나오는데 밧수아는 누구냐면 밧수아는 밧세바의 다른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암멜의 딸입니다. 그의 아버지 암멜이며 그 이름은 뜻은 하나님은 친척이시다.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 보면 계보 속에 나타난 이름 하나하나 속에 보면은 구속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밧세바를 밧수아로 부르면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어떻게 살기를 바란다 하는 의미에서 자녀의 이름을 짓잖아요. 너는 이렇게 정말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와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런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인들에게서는 이름을 지을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부정한 수치를 받았지만 자신의 또 다른 이름을 통해서 다윗과 자신의 수치에서 자유롭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도 비록 간통으로 부정한 여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여인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이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드디어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시게 되죠. 이 족보에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이 속에서 예수님 이어지는 속에서 이게 구속사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름의 뜻을 보면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불순종, 쓰라림, 괴로움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뜻에. 근데 신약에서 마리아라고 부르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 발음으로 미리암입니다. 근데 헬라식 이름은 마리아이고 영어식 이름은 메리입니다. 그리고 중국어와 한국식 발음이 마리아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든 여인을 이끌고 서고치고 춤추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던 그런 리더십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한 남자의 아내로서 의무를 다하고 동시에 어머니로서 책임을 다하고 사랑이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마리아 역시 모든 면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전형적인 히브리 여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미리암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그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전형적인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 괴로움에 빠졌던 여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 그런 사상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믿는 하느님, 그렇게 하죠. 하나님.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 괴로움에 빠졌던 여인, 그리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아담의 배반과 거역이 그의 정체성이 됐으며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없이는 온전하게 회복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복을 받는 여인이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오는 이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비록 이방 여인이요 기생이었던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에 올라가며 구원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무슨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 족보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주 출중한 가문에 태어나서 족보에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찮은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통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며 은혜와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여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어떻게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하나님. 어떻게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방인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구원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정말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들 여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도 이 다섯 명의 여인들처럼 부정한 죄인들 아닌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신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사용하듯이 이 여인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하나의 통로로 사용된 거예요. 하나 통로. 우리도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없었더라면 저는 예수 믿지 못했겠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받았나요?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교회에 오셨나요? 여러분, 아침부터 하루 이 시간까지 가만히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쓰임받았지? 나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다 왔지? 여러분,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반주를 하며 찬양을 인도하고 있고, 여러분은 앉아서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쓰임받는 거, 쓰임받는 거.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매일매일 우리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통로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주 악한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정치인들도 보면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다 갈 것인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유혹과 타락한 삶을 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믿음으로, 헌신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씻음받은 확실한 믿음의 생명줄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만 아니라 온 세상, 온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